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우리 한결같이 드러나 있는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천지연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밝은 자리고, 지극히 정성한 자리고, 지극히 공정한 자리고, 순리 자연한 자리고, 영원 불멸한 자리고, 광대 무량한 자리고, 기륭이 없는 자리고, 응용에 무념한 자리고.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자리가 그 천지팔도의 경지이다, 실체적 경지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천지팔도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일상에서 정정한 그 자리를 한결같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날씨도 많이 더우신데 청정하셔요? 네. 더운 그대로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쌓이면은 필히 진급합니다. 네, 반드시 진급합니다. 네, 믿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명료한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서 헤아릴 수 없는 광대무량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고 낙원세계에 살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천지보은의 조목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천지보은의 조목은 천지의 은혜에 어떻게 보은할 건지 네 가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지의 무량한 은혜 속에 사는데 이 은혜를 갚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천지보은의 조목이라고 합니다. 그걸 8가지로 설명해 주신 건데 그걸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28쪽입니다. 자, 천지보은의 조목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천지피은의 조목이, 천지보은의 조목이, 이게 어찌 보면 천지연에서 가장 그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매우 그
진급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진급하러 오신 거 맞죠? 네. 그냥 뭐 무의미하게 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오늘 뭐 그냥 뭐 오랜만에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닐 거고, 끝나고 뭐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려고 온 것도 아닐 거고, 그렇잖아요. 네, 진급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꼭 진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보온의 조목에서는 천지의 8가지 도에 대해서 채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지의 8가지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그것이 천지의 덕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피은의 강령을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천지에는 도가 있고 천지에는 덕이 있다. 그러니까 천지에 도와 덕이 있는데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게 천지의 도고,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천지보온의 조목에서 이러한 8개의 도를 채받아서 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도를 채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내라는 거는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덕이니까, 그러죠? 도가 행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보온의 조목에 보면 이렇게 8개의 도를 채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도일까요, 덕일까요? 천지의 덕이겠죠. 천지도를 행하면 천지의 덕이 나타나요. 천지팔도를 행하면 천지의 8가지 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도를 채받아서 이렇게 행해서 덕을 나타내라, 요 내용이 천지보온의 조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지보온의 각 조목은 8개의 도를 채받아서 8개의 덕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천지팔덕을 행하라. 이것이 천지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됐는겨? 예. 자, 그러면은 조목을 지금 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익숙해지라고. 우리 교도님들 오랫동안 교당 다녔어도 천지팔도가 익숙하지 않죠, 용어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꼼꼼하게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시라고. 자, 천지의 지극히 밟은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어떤 덕이 나타나요?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아는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는 덕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은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나타내는 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편착심이 없는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않는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면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하게 되고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이 없는 덕이 나타나는 것이고, 저 피은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하는 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지 보온의 조목에서 도가 있는 사람은 천지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내용이 이거예요. 내용이. 저 사람이 도가 있다 할 때 그게 뭐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고,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고,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고,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고,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고,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고, 기룡이 없는 도를 채받고, 응용에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도인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도인이다 그러면 아이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화 안 내면 도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화 안 내고 막 잘 참고 그러면 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 안 해, 잘 알아. 그 도인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도인 되기 어려워요. 도를 알아야 도인이 되지. 그냥 뭐 사람 성격 좋다고 도인이다 그러면 뭐 그럼 부처님 뭐 대종사님 막 승질 뭐 그렇게 꼭 좋았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대종사님 도인도 아니지. 화도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천지의 8가지 도를 채받아야 도인이지 요거 채받지 못하면 도인 아니에요. 도인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싸잡아 몰아가지고 간단히 정리하면 청정하면 도인이에요.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 요 8가지가 그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지 팔도를 얘기하는데 천지가 8가지 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예 박근삼은 키는 이만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성격은 이렇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저잖아요. 저에 대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에서 자동차는 어떤 공덕이 있냐면 자동차는 움직이고 쉴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온도도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자동차야. 그러면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설명인 거지 자동차 밖에 다른 걸 말하는 건 아닌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지 팔도가 있다 그러면 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천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여기 천지다. 그게 아니고 청정한 이게 천지라니까요. 청정한 이게. 즉 우리는 요 덕에 살다가 요 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천지 피은의 조목에서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산물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그 천지는 어떤 유상한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란 말이에요. 그 무상한 천지는 어디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그래서 그 천지는 세상에 그렇게 펼쳐지는 천지는 이 청정한 이 천지 덕으로 있는 천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 없으면 그 천지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지은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천지 팔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깨달아야 천지를 아는 거예요. 천지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지 은혜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은 부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부처를 알아요? 키가 몇이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혈액형은 뭐고 이런 거 알면 부처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지. 그러나 그게 부처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부처를 알아요? 부처의 깨달은 자리를 내가 깨달아야 알지 부처를. 그러니까 내가 견성 안 하고 부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지는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하늘에 공기 있고 땅에 바탕이 있고 이로에 밝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천지 아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천지의 자리가 되어봐야 천지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부처를 알기 위해서는 견성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견성은 청정한 자리 아는 거예요. 천지를 알기 위해서는 천지의 경지를 알아야 돼요. 천지 팔도를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제 무릎은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도 교도님들은 자꾸 고민하시나 봐요. 틀릴까 싶어서. 틀도 괜찮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 하려면 견성해야 되고 천지의 은혜를 알려면 청정한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깔끔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사실은 한 자리죠. 아니, 천지 팔도라고 하지만 8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청정한 한 자리고, 이거를 이론상에서는 뭐라고 언어로 표현했냐면 상주불멸 여여자연 유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주불멸 여여자연 유상. 그 유상의 경지, 그게 천지 팔도의 경지예요. 그걸 8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은 청정한 이 자리를. 자, 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덕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덕이 있어요? 아니 뭐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밥도 잘 사고 맨날 얻어만 먹으면 덕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도 좀 나눌 줄 알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력, 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해도 어때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수용도 잘해. 그러면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덕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덕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덕이고, 지금 천지 보은의 조목에서 말씀하시는 덕은 그런 덕은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훨씬 좀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만사리의 걸림없이 아는 게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천만사리에 깝깝하면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목적을 달하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끊어지거나 간단, 사이가 없어, 끊어짐도 없어.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중도를 잡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막 원근친소에 끌려가지고 막 사랑하고 예뻐하고 막 애끼고 그러는 게 덕 있는 것 같잖아요. 할머니는 그래야 덕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여기는 뭐 도인만 있나 봐. 명태원님만 도인이지. 원근친소에 안 끌려야 돼요. 그게 도인이에요. 아니, 그게 덕인이에요. 그게 덕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로애락에 끌리는 게 그게 덕 있는 게 아니에요.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아야 덕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덕 있는 거냐?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서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고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덕 없는 사람이에요.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요. 네. 사람 좋아가지고 판단 못하고 그냥 맹하게 앉아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 그러면 그 사람은 덕인이 아니에요. 판단을 해가지고 반드시 합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의 변태와 편착심이 없는 것. 편착심이 없는 게 덕 있는 사람이. 편착심이라는 뭐예요? 한쪽에 딱 기울어져 가지고 생각이 움직이질 않아.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영원히 좋은 거야. 나는 저거 싫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싫은 거야. 예. 난 저게 이롭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이로운 거고, 저건 해롭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해로운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편착심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도 안 쳐.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옳은 거죠. 그거서 못 벗어나면은 그게 편착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덕 없다고, 그걸 덕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은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 것이 덕이에요. 만물의 변태에도 인생의 생로병사에도 해탈할 수가 없고, 만물이 변화하고 인생의 생로병사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럼 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덕 있는 사람으로 살다 가려면 생로병사 해탈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생로병사 해탈 못 얻으면 덕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아무리 그냥 좋은 거 많이 베풀어도 이 도가에서 덕 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고, 기륭에 끌리지 않아야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막 길할 때는 막 길에서 좋고, 흉할 때는 흉해서 싫고 막, 그죠? 왔다 갔다 하죠. 덕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저기 가가지고 병원 검사 받았는데 조금 약간 안 좋다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막 어떡하나 싶고 걱정되죠. 그러면 그 덕이 있어요, 없어요? 덕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길한 데에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흉한 데에도 왔다 갔다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난 다음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게 덕 있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고요, 베푼 다음엔 상이 없어야 덕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푸는 것만 생각하죠. 그게 덕이라고. 아니라니까요. 상이 없어야 덕이에요. 베푸고 난 다음에 상이 있으면 그거는 덕이 아니에요. 덕이 아니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천지의 지극히 8가지 쭉 도가 있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덕이 있죠. 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소원문의 개념으로 따지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천지팔도는 유상. 그 다음에 그 천지팔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무상한 거예요. 행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행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무상인 거예요. 그런데 천지팔도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상주불멸여여 자연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팔도는 천지의 지극히 밝은 거, 정성한 거, 공정한 거, 순리자연한 거, 영원불멸한 거, 광대무량한 거, 기륭이 없는 거, 응용이 무념한 거, 이거 전부 다 상주불멸여여 자연한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지팔도를 생각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8개가 따로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따로. 천지 지기 밝은 도는 또 어떤 게 밝은 도고, 정성한 건 어떤 게 정성하고, 이런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지팔도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그러면 태양이 밝지, 달이 밝지, 그게 천지의 밝은 거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 맞아,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정성스럽지. 천지는 지극히 공정하다. 그러면 천지는 마저 공정하지. 햇볕이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안 가려? 예? 그렇죠? 비가 누구한테는 내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내리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안 내려? 똑같이. 그 공정하지. 그 다음에 받고 정석 공정, 순리자연하지. 항상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그 다음에 주야가 변화되고 생로병사 변화되는 거는 한결같이 그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이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지.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이 큰 세계 아니냐. 영원불멸하지. 항상 변화하지만 또 봄 지나면은 겨울 지나면 또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또 겨울 오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석하면서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좀 배가 부르셨어요? 조금 나아져요?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렇게 하고 안 돼요. 그거 천지팔도 설명하는 건 그건 올바른 도가 아니에요. 그건 상주불멸 여여자연은 유상의 경지가 아니고 다 무상적 설명이에요. 현상적 설명. 그렇기 때문에 그 도는 채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불과하다니까요. 생각을 어떻게 채받아요? 생각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경험이잖아요. 그거는 무상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설명은 다 무상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주불멸 여여자연은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아니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반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론상의 유상과 무상의 관점으로 천지피은의 천지보온의 조목을 이렇게, 천지보온의 조목은 여기가 도고 그 다음에 천지보온의 조목의 이 부분이 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아시겠죠? 자, 이제 대략 알았으니까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주장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럼 네 혼자만의 생각인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는 교당 다니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럴까 봐서 아니에요. 그거 대종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살을 좀 붙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이게 천지보온의 조목 첫 번째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살다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천지 밖으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안에 살면서 이 안에서 모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해도, 하늘의 밝음도 있고 땅의 바탕도 있고 1월의 밝음도 있고 풍운으로 혜택도 있고 광대물, 천지의 무한한 생명도 바로 이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의 은혜를 무한하게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은혜를 안다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의 은혜로 일생을 살다 죽는 거구나라는 것만 자각하면 돼요. 그러면 천지의 은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채받아가지고, 이 자리가 가진 도를 채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덕을 낳으면서 천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보온하는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태양이 밝다고 생각해. 1월이 밝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태양과 달의 밝음을 생각하기 쉬워요. 천지의 밝음 그러면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하늘이 밝다. 근데 이거는 하늘은 태양의 밝음, 달의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극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지극하다는 건 지극히 밝은 도라고 했거든요. 지극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이상이 없는 게 지극한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밝음이 온전해 가지고 이거 이상의 밝음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지극한 거예요. 근데 태양의 밝음은 지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에는 없잖아요. 달도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서 불 끄면 없잖아요. 그리고 햇볕도 저쪽엔 밝게 비치는데 반대쪽에는 어둡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리고 그림자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빛은 시각 정보에만 통용되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볼 때만 빛이잖아요. 눈 감으면 햇볕 있어요? 달빛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계가 있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내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극한 밝음이 아니에요. 햇볕은. 이해가 잘 되세요? 오늘 저 성가 불렀죠?
뭐죠? 일편영대 거울이라. 1월이 밝다 하나 농중에 노는 새라. 번듯이 한 번 들면 온천하가 빛으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월의 밝음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품의 밝음이 진짜 밝음이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월은 밝다고 하지만 진짜 밝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 밝은 거냐?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밝은 거예요. 왜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밝은 거냐? 지극하다는 거는 더 이상 없다고 그랬죠. 최고로 정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근본되는 거라고 했죠. 이것을 지극하다고 말한다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이 지극히 밝은 것은 우리가 1월이 밝다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밝히는데, 요 지극히 천지의 지극히 밝은 자리는 어떤 것을 다 밝히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 밝히고요. 소리도 밝혀요. 이해되세요? 소리도 환히 밝혀서 알아요. 냄새도 밝혀요. 맛도 밝혀요. 옷 느낌도 밝혀요. 생각도 밝혀요. 감정도 밝혀요. 기억도 밝혀요. 판단도 밝혀요. 근데 해는 이것을 못 밝혀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해는 이걸 못 밝혀요. 그래서 1월의 빛은 이 빛에 비하면 그냥 농중에 노는 새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대종경 변이품 1장이 오늘 공부할 이제 주요 본문인데, 대종경 변이품 1장에 235쪽이거든요. 뭐 필라면 피시고 안 필라면 안 피셔도 돼요. 이 길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바로 해드릴게요. 이거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대종사 선원 경강시간에 출석해요. 선원의 경강시간에 출석하사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함을 들으시다가, 자, 지금 저희 공부하는 게 뭐죠? 천지의 밝음, 지극히 밝은 도잖아요. 천지의 지극히 밝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하는 걸 들으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들은 천지에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자, 보세요. 근데 말이 이상하죠? 천지의 밝음을 얘기하는데 대종사님의 질문은 천지의 밝음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가 아니라 천지에 식이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은 이게 지금 생뚱맞게 지금 대화의 맥락을 이해 못하고 혼자 지금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천지의 밝음과 천지의 식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천지의 밝음이라는 것과 천지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천지의 밝음을 논하는 상황에서 천지의 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밝다는 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해가 되셨죠? 네, 천지의 식은 천지의 암, 이런 말이잖아요. 알식자예요. 자, 그러면 쭉쭉쭉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결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고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짚어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의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보응을 항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 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으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까다롭죠, 본문이.
그러니까 자꾸 대종사님 법문 공부를 안 해. 까다로우니까 그냥 넘어가거든. 까다로워도 다 파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대종사님 법문 공부 안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분들 공부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대종석상에서 우리가 공부의 주제로 삼아야 될 거는 반드시 대종사님의 법문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대종사님 법문을 한마디도, 대종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도 법회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나는 그게 매우 불만입니다. 걱정스럽고 우리 교단이 넘어가야지. 또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더 뗐다가 이제 막 큰일 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론 부분. 지금 이게 길어요. 긴데 지금 가운데 토막을 제가 톡 잘라버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의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지은 일체의 선악은 어떠한 것도 속일 수 없어. 왜? 천지의 식이 있으니까. 왜? 천지가 밝으니까. 속일 수 없어. 사람이 지은 일체의 선도 속일 수 없고 악도 속일 수 없어. 자, 왜 못 속여요? 왜? 왜 못 속여요? 여러분, 사람의 선악은 다 어디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못 속여요? 천지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못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정한 자리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선이든 악이든 이거는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청정하니까. 사람의 선악은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천지의 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천지의 밝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의 밝음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햇볕이 밝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햇볕 밝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밝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가 밝게 드러나서 선악이 밝게 드러나서 선악을 속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해가 선악을 밝힐 수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가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의 밝음이라는 거예요.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설명하면서도 깔끔하다고 정말요. 하면서도 우리의 심신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심신작용하면서 수도 없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고 지옥에 살잖아요. 심신작용의 결과물로 그 모든 것이 피할 수 없이 다 드러나는 이 경지를 천지의 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지의 식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는 그 보응을 한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그 보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선을 지으면 선의 결과가, 악을 지으면 악의 결과가,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면 악을 지어놓고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한 거, 내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투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맞서는 거죠. 내가 바꿔본다고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응을 한거할 수 없다. 내가 그걸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맞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맞설 수가 없어. 바로 그러한 경지,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절대 손댈 수 없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천지의 밝음이고 천지의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왜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왜곡할 수 없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사람의 희로애락은 아니에요. 이 식은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희로애락은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이 무상은 분별심이에요, 무분별심이에요? 무상은 분별이죠. 분별되고 나누어지고 변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무상이라고 말해요. 무상의 세계.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요걸 무분별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분별심. 요거를 유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희로애락의 경지는 분별이요, 무분별이요? 분별이죠.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이죠. 희로애락. 근데 여기서는 천지의 식은 희로애락과 같지 않은 식이단 말이에요. 그 식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거나 감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느낌으로 알거나 경험으로 아는 그 식은 아니라고. 근데 햇볕으로 아는 식은 뭐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고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 식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떤 식이어야 돼요? 유상한 식이어야 돼요. 무분별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분별식은 어디에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여러분 보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알게 된 식은 천지의 식이 아니라고요. 경험에서 아는 식은 천지의 식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천지의 식, 그러면 천지라고 하는 그 경험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해를 만드니까 이 천지의 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론상 공부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론상을 모르니까.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입니다. 이거는 유상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곧 무념 가운데 행한다.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에요. 무념은 뭡니까? 무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청정한 게 무념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답 정해졌어요. 무념이 뭐예요? 지금 이 소리 듣고 저를 보고 하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무념이에요. 근데 이 무념으로 저를 보죠? 무념으로 이 소리를 듣죠? 바로 그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념한. 그게 바로 천지의 식이에요. 그 무념의 경지가 천지의 식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무념의 경지가. 그러니까 천지를 바깥에서, 마음 바깥에서 어디 다른 데 천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찾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지는 지금 천지의 밝은 도는 천지의 식과 같은 경지이고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식은 무념한 가운데 행하는 식이 그 다음에 또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라고 했어요. 상이 없는데 상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없다는 건 무상을 말해요. 무상. 상 없다. 이건 무상. 이렇게 얘기하죠? 무상은 어떤 거예요? 모양과 형태가 없다고요. 모양과 형태가 없는 모양이라고요. 그게 무상이에요. 청정한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 없죠. 형태도 없죠. 무게도 없죠. 색깔도 없죠. 만질 수도 없잖아요. 이걸 보고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상이에요. 상이 없는 경지를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상인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환히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듣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보는 자리가 무상이라니까요. 무상으로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는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보잖아요. 힘들다. 모양이 없는데 모양을 보고, 맛이 없는데 맛을 느끼고, 무게가 없는데 무게를 느끼잖아요. 그 모든 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당처는 무상이란 말이에요. 상이 없다니까요. 그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식이고 천지의 밝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다. 이걸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다는 거를 뭐라고 해요? 지공무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공정하고 사사가 없다. 지공무사. 원만구족 지공무사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느낌과 기억과 이런 것들은 다 사에 속하는 거잖아요. 공변된 거 아니에요. 공변된 거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리가 공변된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게 지공무사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지의 시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념의 경지이고 무상의 경지이고 지공무사한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마음 밖에 따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가 천지의 시기래요. 그리고 이 자리가 천지의 밝음이란 말이에요. 제 말 맞아 틀려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대종경이 써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천지의 식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 양심이라고 한 거예요. 천지의 식을 양심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한 자리를 모르니까 10개를 말하면 10가지를 상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본문이 힘든 거예요. 체험적 이해가 없으면은 말만 쫓아다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실한 마음, 곧은 마음,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이게 양심이잖아요.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하고 곧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 양이라는 게.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밝음의 경지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음 얘기로 끝났네. 이때도 마음 얘기로 끝났어. 이 태양 얘기 했어야 되는데 천지의 밝음 그러면. 마음 얘기 하시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한 걸음 나아가서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청정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의 식을 채받았다는 거는 무량청정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이 아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무상인데 무념인데 지공무사한데 헤아릴 수가 없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가 천지의 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청정한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청정하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청정하다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천지의 밝은 자리라니까요. 정산종사보복 원리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투나니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이 꽤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기 때문에 허공이 없으면 1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허공은 요 허공이에요? 요 허공이에요? 사람들은 요거를 100%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친다 그러면 이 허공이라는 말을 지금 요 허공으로 이해할 거예요. 요 허공 아니에요. 지금 청정한 자리가 허공이에요. 불가에서는 허공이라는 말을 요 허공으로 안 써요. 불교 경전 많이 안 읽어보셨지? 내가 읽어봤잖아. 잘난 체 하잖아요. 지금 잘난 체 해보자면은 불교 경전에서 허공이라는 말은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청정한 그 빈 마음을 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밝음이 요 청정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 해도 있는 거고 청정한 자리가 밝은 자리가 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저 해가 삼라만상도 비치는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요것이 없으면 해도 없고 해 때문에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친다 할 때 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허공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서 나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보응의 진리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한 진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한 진리가 없다면 인과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선악을 속일 수가 없는 자리라고 말했잖아요. 밝아서.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청정한 이 자리가 없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선악은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도 공한 자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공과 공한 진리는 뭐예요? 천지의 밝음이에요. 그걸 보고 천지의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극히 빌수록 밝다. 그러니까 빈 것과 밝은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빈 것과 밝은 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한다. 그러니까 통하는 것과 밝은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통한다는 거를 밝다고 얘기하는 거고 밝은 거를 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천지은을 해석할 때 제발 무슨 저기 천지의 이치가 저기 있다는 둥 이런 소리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제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론상을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말 하나도 안 다른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 그때 온전한 생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그러면 천만살이라는 거는 천만이라는 거는 천개 만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하고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하리는 사막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라고 하는 인간의 12예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천조의 대소요물을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는 거는 인간의 12예고 이라는 거는 천조의 대소요물이에요. 대라는 것은 우주의 대기가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함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유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막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가 채받아야 12이해를 비출 거 아닙니까? 12이해를 비출 수 있는 밝은 거는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천지의 지극히 인간의 12이해를 밝게 드러내야 12이해에 통달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통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12이해를 드러내 줍니까? 천지의 밝은 도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소유무는 무엇이 드러내 줍니까? 천지의 밝은 도가 대소유무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우주만유와 본체도 다 청정한 이 자리예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만상도 다 천지의 밝은 자리에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변화 유무라함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 이것도 전부 다 무엇이 드러내줘요? 천지의 밝은 자리가 드러내주는 거예요. 태양이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사리를 연구해가지고 사리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밝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밝음이 알면은 거기에서 12에도 벗어날 수 없고 대소유무도 천지의 밝음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천지의 밝음이 아니면 12에 사리를 갖다가 밝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리를 벌써 결론적으로 사와 이가 밝게 드러나는 자리는 이 태양의 빛이 아니라 천지의 밝은 도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다 이거예요.
이해 완료됐습니까? 네. 인간의 12이해와 천조의 대소유무가 인간의 12이해를 밝힐 수 있어야 밝다고 얘기하는 거고, 천조의 대소유무를 밝힐 수 있어야 밝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그냥 보이는 거 밝히고 이런 걸로 밝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명료하게 우리 교도님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도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인 청정한 이 자리를 채받아 가지고 모든 12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 가지고 12해에 걸림이 없는 보은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보은자가 되자. 네, 말이 쉽지. 말이 쉽지. 12해가 딴 사람 12해는 보여도 자기 12해는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참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자가 되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해도 화만 내지, 나를 무시했어, 화만 내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그냥 말 안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보은자로, 배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 천지 배은자 투성이라고 말했는데, 그 배은자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오늘 법회를 통해서 수준 좀 높아지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공부 똑바로 해야 돼요. 매우 수준 높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